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우리 교회에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떤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의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당시의 이슈라든가 아니면 우리 개인 지체들의 어떤 필요의 말씀들과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인간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말씀은 항상 강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 그리고 또 개인 성도 개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또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통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전체 우주적인 교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바른 복음을 떠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도 갈라디아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도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배경, 이 상황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책망하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위에서 투쟁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받은 정당성,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입니다. 이 바른 복음, 무엇이 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복음이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합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광야의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주님을 통해서 그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있는 그 자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투쟁을 하고 그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잘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성도의 삶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고린도전서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떠나서 속박의 길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국은 우리의 삶과 또 개개인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혼자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냥 조용히 나는 말씀만 보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주님께 주신 어떤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그 지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몸의 일부 기관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해나갈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참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본인이 전하고 본인만 잘 살면 되잖아요. 본인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투쟁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내용처럼 할례 문제에 있어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바로 잡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참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신중하게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디도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본질이 같음을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있지만 이 본질은 같다. 이 복음에 대한, 참 복음에 대한 것들은 같다라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이제 분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포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본질이 같아도요.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자신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을 먹고 피를 먹는 거, 이건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 사역으로 가게 됩니다. 본질은 같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달리해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신중했습니다. 왜 신중하고 조심했느냐? 다름질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 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다름질했던 것, 목표를 향해서 왔던 이것들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중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나고 서로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입장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졌습니다. 1장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그리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것으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당시의 사도였고요. 그리고 본인을 장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표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 감독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목사와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본인은 사도지만 역할을 이제 장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언급을 하고요.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장로이면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는 그 감독의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리고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셰퍼드하고 패스터는 이제 같은 어떤 의미입니다. 목자, 목사입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 이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목사 겸 교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어떤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단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전반부에서 이 할례의 이슈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면서 바나바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무엇을 책망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안디옥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요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안디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참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봐서 야고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맞는데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것들이나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습관들을 도저히 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서 자신을 분리해서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5장 전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보면 거의 베드로 사역이잖아요. 사도행전이. 베드로가 정말 죽음을 감수하고 그냥 투쟁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표적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인데 그 할례주의자들, 유대인들,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원래 그랬던 사람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도행전에 진짜 거의 한 그 40%가 넘는 그 내용을 할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위에 고린도전서라고 되는데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비하했죠.
뭐라고 비하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그냥 저 뭐 미개한 자들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 이걸로 비교하면서 비하했었습니다. 요 당시에 그 사도행전 11장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죠.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 여기도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과 베드로가 다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베드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밥 먹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11장 사도행전 11장 이 뒷부분에 차근차근 고넬료를 만나게 했던 그 사전에 주의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해서 만났더니 이렇게 됐고, 이 부분들이 소상하게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해결이 됐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요. 짜증 나잖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또 다시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느니 그냥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유 저기 차장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저기 대전에 다닙니다. 그러면 대전까지 가세요? 그래서 무슨 일로 대전까지 가세요라고 하면 이제 할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1장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그냥 뭐 저기 제가 좀 원래부터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내려놓기 그래서 이제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안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멈추고요. 거기서 더 물어보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뭐 대단하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베드로를 그냥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예. 베드로의 원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은 뭐가 두려워요? 그 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내가 또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제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마제스 성경에서는 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식에 끌려갔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이 정도로 이제 할례라든가 이런 문제들, 서로 이것 때문에 또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소모적인 일이라 그렇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비춰지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바나바는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그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실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할례의 원래 본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죠. 할례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택함 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다 그러한 선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그냥 개인적으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걸어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완전히 복음을 떠나서 지옥을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주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갖고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 피하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게 해야 한다는 그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너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원래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이 결국은 그렇게 가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유가 뭐다, 복음이 뭐다 이 내용들을 설명을 안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지금 그 상황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합니다. 아무도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가게끔 영향을 주게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매튜 헨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훌륭한 사람에게도 나약함과 변덕스러움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쁜 행위가 가진 대단한 영향력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지 않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매튜 헨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오늘 보면 이제 14절에 그 책망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이 정도로 싸우면 이제 원수지간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참 부족한 게 제가 저도 뭐 오랜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이제 한 제 나이 정도 되면 서로만의 굉장히 그 자신만의 어떤 개똥 철학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의견이 틀어지고 사람이 싸우게 되면 일보다 원래 해야 되는 일, 이루어야 되는 어떤 업무나 이 가야 되는 방향보다 그 사람이 싫어서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저거 안 해도 내가 쟤한테만 저거 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싫어도,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망신당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바울하고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딴 길로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예.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 얘기한 걸로 봐서 받아들였나 보다. 관계가 회복되었나 보다라고 피터 러크만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훌륭한 사람도 실족할 수 있고 영향이 근데 그 실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파급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우리는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0%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배우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 보네. 괜히 저만 그냥 자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옳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100% 옳은 말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여기에 있지만 저도 틀릴 수 있고, 저 진짜 많이 틀립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의 영향으로 본질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할례를 뛰어넘어서 복음보다 다른 것을 위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그 자유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할례가 있느냐? 그 위에 할례 말고 또 다른 무엇이 또 더 있느냐? 율법이 더 있느냐? 유대인들의 율법이 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복음보다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정말 우리 나라 중요합니다. 나라 중요하고, 이 나라에서 정말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었던 이 시대를 한번 보시죠. 이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이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실 줄 알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재산을 나누면서 같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한 2000년 이후에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 나라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라만 없었고 자유는 있었습니까? 자유도 없었어요. 사자밥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바울까지 가세하고 바나바까지 가세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예루살렘에 모여서 군대를 조직해야죠.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만이라도 독립을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다 그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하루라도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갔느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만 이런 얘기하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저는 그 참고 문헌을 가져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독립침례교회를, 그러니까 성서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번역된 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번역된 독립침례교회 서적 중에 제임스 낙스 목사님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초청도 하시고 이제 그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독립침례교회도 오셨었습니다. 이분이 오셨고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책이 있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성경 공부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7장에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원수, 예? 이 원수에 대한 태도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기는 미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위대함이나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립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한 5년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이때에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의 상황과 한번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 행동들을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입니다. 근데 그 했던 행동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도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뭐 잘 아시는 그 유명 연예인 있잖아요. 저 우리 쪽으로 이제 그 우리와 비슷한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을 우연히 다른 어떤 이슈 때문에 의논하려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다른 이슈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계속 복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지금 중동과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이제는 시간이 되는 대로 무조건 새벽이건 뭐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킹제임 성경 번역본하고 저희 번역본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조금 오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흠정에 쓰는 독립침례교회와 함께 뭘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정의 성경을 쓰는 데 있으면 흠정의 성경으로 다 만들어 가겠대요, 자료를. 그리고 개역 성경을 쓰는 다음에 개역 성경으로 자료 다 만들어서 가겠답니다. 예.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가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 저 여러분들 뭘 하고 있는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식사해서 그 하고 하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비본질이 들었을 때 이 비본질에 넘어가 버립니다. 본질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척결, 처단의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척결의 대상이고 처단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지럽다면 누구를 봐야 하느냐?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정말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 위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2장 초반부도 받고 했지만 역할은 다름이 있다 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타 교회, 우리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척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세워져야 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다라고 하매, 그때 동전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바울의 책망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을 위협하는 비본질, 비본질에 우선하는, 본질에 우선하는 비본질,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그 이슈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본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다시 이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원래 태생상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 구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유대인들의 신분이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이래 저래 그리고 너는 진짜 뭐 어때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할례 살해에서 다시 본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우리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구절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앞에와 뒤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육체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다. 이건 100% 지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 기준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이것들에 있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근원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들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들을 지었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출해 줄 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간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그러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 그 완벽한 믿음, 그 믿음으로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그 어느 세상에서도 이런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그분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이것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개죽음 나가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의인이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이 왜 위험합니까? 율법을 있으면요, 요것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지만 지키면 안심을 합니다. 아, 여기 지켰으니까 난 이제 괜찮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로 불가능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상징적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속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율법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이제 실체가 오셨음에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전해야 합니까? 할례는 받으세요. 그리고 음식은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거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를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그 베드로로 인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한 거라, 사람을 보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사람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갔을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본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질을 책망하는 그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그로 인한 자유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언제 오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하고,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앞에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우리가 주게 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것만 알겠다라고 결심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이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세우고 지체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장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대전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